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0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을 가슴에 마음에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 혼란스럽고 지진과 전쟁과 역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요란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상의 소망이 끝이더라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33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시간이죠.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깃드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위기,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귀담아 들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군이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군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 독일군을 이겨낼 수 있는 전술 두 가지를 펴니다. 다들 위장 전술이죠. 이게 먹혀 들어가서 이제 이기게 됐는데요. 그 전술 하나가 한밤중에 독일군 장교들을 밖으로 유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특수 사수들을 준비를 시켜서 밖으로 유인된 독일군 장교들을 사살을 했습니다. 백발백중. 지휘자만 죽여버리면 결국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이 전술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전술은 위장전술이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진군하려고 기세등등한 독일군을 구소련 러시아 군들이 위장을 했습니다. 총과 모든 무기와 물자들을 다 버려두고
퇴진을 했습니다. 다 물러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간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퇴진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독일군이 그것을 모르고 모스크바까지 이제 진군하고 있을 때 저들의 보급론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매복된 군사들이 독일군 뒤를 막아버린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독일군이 패전을 합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 굶어 죽고, 또 하나는 너무 추워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편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니에미야 6장에 이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성벽이 52일 만에 초스피드죠. 가장 빠른 시일에 중수되고 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앞장섰던 니에미야를 재건을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지금까지도 막바지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고 니에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서 문짝만 달면 되는 건데, 모든 틈까지도 성벽의 모든 틈새가 메꿔질 만큼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라도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꾀를 씁니다. 위장 전술을 펴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 야, 우리 좀 만나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사실은 밖으로 유인을 해서 암살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 전술이에요. 자, 다 같이 2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니에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장 전술로 자기를 만나서 좀 이제는 타협하자, 무슨 평화회담을 하자, 의논하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았어요. 자기를 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전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저들이 얼마만큼 꼼수를 쓰고 있는지, 꾀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노 평지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사마리아 이 총독 산발랏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으로 오라고 한들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위장전술을 펴잖아요. 회담하자, 만나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이죠.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독불장군이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함께 협력해야지. 이렇게 또 몰아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저 적들이 한번 느헤미야가 낌새를 알고 나는 바빠서 성벽 건축을 하는데 바빠서 갈 수가 없다 했을 때 포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4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요,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3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가 못 가겠다. 왜 못 가겠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못 가겠다 대답을 했을 때 멈추지 않았어요.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도 꼬셔보고 저렇게도 느헤미야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똑같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올바른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가 분명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은 어찌 보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중심이 아니었죠. 이 큰 목표는 뭐예요? 성벽재건 아니겠어요? 이 성벽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제는 없애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작업에 그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종종 우리는 목표가 흔들릴 경우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혹시 적들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은요, 4번이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얘기를 하잖아요. 왜 4번씩이나 보냈을까요? 흔들기 위함인데 혹시 말하는 중에 대답하는 중에 틈새가 있을까 봐. 우리가 말하다 보면요, 없는 말도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거절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아파. 사실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좀 억지로 변명을 하다가 보면 적들에게 괜히 공격 그 포인트를, 틈새를 보이게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벽공사, 하나님의 집 성벽공사가 큰 역사였어요.
이 한결같은 이 대답이 계속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한 가지의 전술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두 번째 위장 전술은 5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상하죠. 그래도 적어도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그 편지가 잘 봉해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5절에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는 거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편지를 가지고 간 이 종을 통해서 열어보게 하고 이 편지가 내용이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일이에요.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씌워놓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좋은 말은 소문이 잘 안 나요. 근데 있지도 않는 나쁜 말은요, 하룻밤 사이에 온 동네에 퍼집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주변에 있는 족장인 가스무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성 루머에 속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높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저들의 그런 계획에 이게 참 도를 넘고 있죠. 도를 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다든가. 근데 보면 보통 나쁜 소문은요, 지가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악성 루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공격이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공격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런 공격이 싫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너 그런 소문 듣기 싫지? 그러면 그냥 교회 나가지 마. 신앙생활 그만둬. 편하잖아. 신앙생활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가면 얼마나 편해. 시간도 있고.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느헤미야는 이 공격을 어떻게 넘어가나요? 자, 성경을 보시죠.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람들을 꼬드겨서 군사를 모아서 모반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이제 모든 물자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결국은 네가 반역을 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그런 일 없어. 네가 결국은 나를 해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5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동네 소문을 내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만나자고 다시 자기들과 그들의 위장전술에 휩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 느헤미야는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적들의 공격 그리고 위장 전술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을 목전에 두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함, 이런 누명을 씌우는 이런 일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술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백이었죠. 하나님만이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였고 또한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어서 느헤미야를 바른 이런 길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건축을 하는 중에 이런 위장 전술로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분별력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겨내고 있는데 적들은 그치질 않아요. 또 틈을 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발생.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당시 제사장이겠죠.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해요. 이게 아마 느헤미야 귀에까지도 들렸는가 봐요. 느헤미야는 늘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마침 스마야 제사장이 두문불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몸이 불편한가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위장전술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미 이 스마야 제사장을 꼬드겨 놓은 거예요. 매수를 했어요. 뭘로? 뇌물로. 무섭죠? 하나님의 종에게까지도 이렇게 마술을 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인데 느헤미야가 그 술책에 제사장의 술책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이 스마야 이 제사장은 이중첩자였어요. 가까이 지낸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 편이 아니라 이미 돈으로 뇌물로 매수된 저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십시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참, 이 느헤미야는 이 사마야 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이 외소에 함께 머물러 있자. 이 제안이 얼른 보기에는요 자기를 아주 도와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제안이었죠.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죠. 여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성전 안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기까지 느헤미야가 있다 손치더라도 쳐들어오겠어요. 근데 이 스마야가 이미 매수됐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마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외소에 숨어 있으면 그게 범죄예요. 성경에 제사장 외에는 느헤미야는 평신도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외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스마야를 통해서 그 말이 새어나가지 않겠어. 야, 니네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내 이 꼬드김에 못 이겨서 지금 여기 숨어 있어. 이건 율법에 어긋난 거야. 범죄야. 아주 걸린 거죠.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CCTV에 찍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느헤미야는 깨달은 즉 12절에 있잖아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돼요. 느헤미야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외소에 머물러 있자 숨자고 할 때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이전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외소에 머물자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 유인책이구나. 이것도 위장전술이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할 일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long way,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 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 대실에서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사무엘이 아주 호통을 치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그를 지켰습니다. 머물러서는 아무리 자기하고 가까이 있었던 이 사마야, 이 제사장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 명목으로 자기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게 결국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깨달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3번의 공격이 있었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탄은 오늘도 쉴 틈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누명, 어떠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속상하게 한다고 해도 이런 악성 루머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의 길에서 타선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의 초창기부터 시작부터 조롱하고 비웃고 군사들을 보내서 도무지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들이 오늘 52일째 막바지 문짝만 달면 되는 이때까지도 쉴 틈 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고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 그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이겨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누모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